오래간만입니다. 저 오늘 처음 보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오늘 40주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37주년에 왔었어요. 그 주일 설교했어요. 그 와서 보니까 또 40주년이네요. 뭐 때마다 어떻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3년 만에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민교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또 김영수 장로님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한다면서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보기 드뭅니다. 한 교회에 세워서 듣기로는 제가 40년 이 교회 설립 멤버라는데 여러분 오늘 축하 많이 해주세요. 그 장로님의 피와 그 수고가 여기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죠.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40주년을) 맞아는 사랑하는 교회를 방문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장로로 추대받는 김용수 장로의 그 인생의 여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강건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청년 2부를 담당했습니다. 그 연령층은 21살에서 26살까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성경도 잘 안 읽고 또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보니까 이게 낯뜨거운 그런 내용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뭔데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천국 가면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묻고 싶고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묻고 싶다. 당신 왜 이랬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런 걸 뭐 하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좀 이런 거 빼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좀 멋있는 거, 거룩한 거,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에 그런 일이 많았을 것인데 왜 그런 거는 놔두고 아브라함도 부끄러워하고 누구라 봐도 부끄러워할 이 내용을 왜 여기 기록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남자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어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26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고 12장도 20장도 26장도 똑같은 내용인데 세 번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 읽으라고. 성도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부끄러운 이 사건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왜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혹시 또 뒤로 또 뭐 엄한 짓 하셨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은 1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원 에피소드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7장에서 잘랐어요. 왜냐하면 뒤는 또 그게 또 하나의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펼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다 펼쳤습니까?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군대 같으면은 앞으로 나오라 해서 빠따를 맞아야 되는데 참 교회니까 그렇게 차마 말을 못 하겠네요. 교회 오시는 분이 성경을 안 들고 오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핸드폰으로 열어보십시오. 핸드폰에도 없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안 들고 다닙니다. 뭐 이 교회만 그런 게 이 교회는 대체적으로 성경 다 들고 오셨나요? 다른 교회, 제가 얼마 전까지 저기 벨리에 있는 교회인데 교원들 성경 들고 오려는데 지독하게 안 들고 오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어떻게 하느냐, 아예 교회다 두고 가요. 편안하게 목사님한테 그 말 안 들으려고. 뭐 여러분도 그래 하십니까? 1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랄에 거류하며, 여기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네게브 땅은 오늘날 시내산에 있는 그 삼각형으로 된 거대한 땅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은 아시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한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술은 반대쪽으로 요즘 말썽 많은 그 가자 스트립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충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근데 그 사이에 두 개가 있어요.
약간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지정해 줄 때에 저 단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디냐, 브엘세바까지가 가나안이라고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은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랄은 어디 있느냐? 그랄은 브엘세바에서 조금 동쪽으로 서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거기는 경계가 애매한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애굽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국경 개념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자리예요. 성도님 여러분, 요 애매한 자리,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뭔가 모르게 애매함이에요. 애매함.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반복됩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를 자기 누리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맞아요.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아내를 소개할 때에 이복 누이라고 소개합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뭐가 정상입니까? 자기 아내라고 소개해야죠. 그렇죠? 자기 아내인데. 그런데 여기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누이라.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도 아니에요. 애매한 얘기라는 거.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자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애매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둘려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자신 있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리들 앞에 뭔가 딱 대놓고 말하기 자신이 없으니까 나 교회 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애매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분명히 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막 어울릴 때는 애매하게 교회는 나가긴 나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서글프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끈하게 못한 거예요. 그건 오늘 1절, 2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거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11절을 보시면 합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네가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너 그러다 죽어.
분명히 해야 돼. 아비멜렉이 자고 일어나서 완전히 막 질린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아니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왜 엉터리로 얘기했어? 왜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곳에서는, 그랄이죠,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변명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결과가 나오냐?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겁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 보고 네 누이라고 하자, 둘이 서로 입 맞춰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대답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 아비멜렉 이 왕이, 이 그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랄에 거류하며,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이 어떤 지방인지 잘 몰라요. 왜? 거류한다는 말은 나그네 같이 잠시 왔다 간다는 뜻이에요. 살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의 배경은 뭐냐? 아, 여긴 그러면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이 위험한 순간에 방패로 사용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와, 이러다 내가 여기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1절, 2절, 11절을 딱 묶어보면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 비슷한 거짓말도 아닌 거짓말 같던 이런 애매하고 이런 어설픈 변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이 이 모든 문제를 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애매한 행동이나 말은 불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브엘세바를 떠나지 말아야지. 뭐 아브라함 자기 나름의 형편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려와서 애굽에 가자니, 애굽으로 건너가자니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떠나지 말라 그랬대. 그 안 떠나자니 형편상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곳에, 애매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벌써 불순종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면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12장의 아브라함은 벌써 경험했습니다. 그때 혼났어요. 자기 아내 뭐 아니라 그러고 이복누이라 그랬다가 혼났어요. 그리고 20장에 와서 지금 또 반복되는 거,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했던 범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데 봉제업을 하세요. 봉제업을 하는데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가서 하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제가 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요,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건을 살 사람이 와서 가격 문제에 실랑이 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안 사고 가면 어떡하냐? 더군다나 큰 손님이 왔다. 그럼 어떻게든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이 집사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가면 똑같아. 장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12절에 이미 벌써 선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입장에 와서 또 반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웃었어요. 웃은 거 뭐냐면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0이에요. 아무리 사라가 이뻤다 할지라도 나이가 90이면은, 권사님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얼굴 뜯어먹고 살겠어요? 뭐 갈 만큼 간 인생 아니겠어요? 나이 90인데 이렇게 90 되신 분 없나? 저희 장모님이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92세거든요. 32년생이세요. 저희 집에 계십니다. 치매 걸리셨어요. 동서남북 못 알아보는데 희한하게 저는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얼굴 딱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장모님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잘하시고 잘 나갔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꼴짝짝사 못하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이라. 아브라함은요 99세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연령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엉뚱한 일을 벌이는구나. 죄를 반복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수치스러운 것을, 장면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길 원하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솔직하게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가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22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외아들 이삭을 나 앞에 드리라. 그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믿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함. 확실하게 네가 나를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어야 돼. 그럼 네 아들 독생자 정말 100세 얻은 아들 귀하고 이쁘지? 내한테 바쳐.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보는데
그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는 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너도 너에게 두려움이 밀어오면은 너도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할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인간이요, 같은 실수하고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거니? 너희들 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면은 너희도 이럴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진정한 신앙은 정직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다운타운에, 코리아타운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내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자녀들이 우리 이민사회에 수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그 청소년 그 문제를 일으키면은 판사가 감옥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디텐션 센터를 보냅니다.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런 곳에서 제 딸이 소셜 워커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딸이 왜 거기 가게 됐나 하면은 그 디텐션 센터에 한국 애들이 수월찮게 들어오는 거야. 한국 학생들이. 근데 대화하려니까 걔들이 영어보다도 한국말이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제 딸이 한국말 사실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났거든. 한국말 못해요. 그런데 야, 그래도 너 한국 사람이지 않냐? 너 와서 일해. 그래서 갔는데 밤낮 자기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야. 엄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제 딸이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무슨 말 하냐면은, 아빠, 한국 아이들이 이 디텐션 센터에 오는데, 이게 다 문제 있는 애들인데, 많이 오는데, 한국 애들이 수월찮이 오는데, 아이들의 그 신상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다 보면은,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딸, 제가 아버지가 집사,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물어본대요. 너 교회 나갔니? 아버지한테 끌려 나갔다는 거죠. 이제는 안 나간대. 왜? 자기는 이제는 교회 안 나가겠대. 그런 하나님 뭘 믿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 이러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이런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였다면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문제 많죠. 이민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문제 많아, 고생하지만은 나 이해 못하겠어 이러지만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는 딱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문제 많지만은 하나는 분명해. 저 두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만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져 있으면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말씀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나 친척 앞에서 내 믿음을 분명히 보여야 돼. 어떤 믿음? 정직한 믿음. 교회 가면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너무나 거룩한 우리 아빠인데, 거룩한 우리 엄마인데, 집에 오면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집안인지 무슨 난장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자녀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내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일가 친척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나는 가식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어때요? 믿음이 좋으면 어때요? 약한 좋은 자기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왜? 내 목숨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돼. 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면 내가 죽지, 이런 생각하는 거.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인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11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신 이유는 아비멜렉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볼까요? 하나님 만나고 일어난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얼마나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 벌벌 떨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거는 아비멜렉 혼자예요. 그것도 꿈에. 그럼 나머지 가솔들은 아비멜렉 말을 듣고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한 번만 나타나도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비멜렉은 태도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12절 이하 18절까지 쫙 나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귀한 손님처럼 국빈급으로 대주하는 분.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아비멜렉 앞에 네가 완전히 비굴하고 비참하고 정말 추한 모습을 네가 보이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네가 배워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떤 순간이 오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비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할 것은 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나를 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매일 싸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려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세상에 나가면 마찬가지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은혜로 베푸신 것처럼, 은혜로 그를 이 함정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빠진 함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을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애매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내 믿음 생활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요,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주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 못한다. 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디 가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다 알죠?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간단합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진전한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국가 대 EU와 경계선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러시아는 대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 먹고 쳐들어가려면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잘 알아요. 푸틴은 언제든지 저 EU 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 달싹할 수 없다. 뭐 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친 겁니다. 저걸 내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때에 그것이 내가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크게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그 힘으로 평생 사역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생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